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131번 고난주간 2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9장 부르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저희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오직 소망과 감사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에까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여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냉정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려는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귀하신 섭리의 도리를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중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마음은 어떠하심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핍박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받았던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2500년을 나라도 없이 떠돌았는데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그냥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취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2500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다. 어째 이런 일이 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민족도요 그런 저주를 받은 민족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씀하러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용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환영하면서 맞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들은 말이죠, 환영하면서 맞아들이긴커녕 증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몰라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몰라보고 죽였다가 그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엄청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이걸 주님께서는 그 관심을 가지시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있느냐? 누구라고 그러느냐? 자꾸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요,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뭐냐? 어떤 관계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범인을 찾고 있어. 가평 계곡에서 자기 남편을 죽인 이은혜라는 여자, 혹시 얼굴 아시는 분 계시면 신고해 주세요. 찾고 있어. 아니, 그 여자는 왜 자기 남편에게 살라고 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라고 보글보글 먹였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무슨 뭐 심청이냐? 심청이 코스프레를 하라고 가평계곡으로 끌고 가서 용소계곡에서 거기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에 몸불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얼마 전에는 고위층 입시 관련 자기 자녀 학교 들어가는데 입시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뭐 4년형인가 얼마를 받고 망신을 당해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무슨 뭐 남편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일하고 그러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망신을 당해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이 후회할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오면 다시 그런 일을 할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연천에 그 한탄강 가에서 한탄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북 사람들이요, 갑자기 댐을 방류해 가지고 그 물이 한탄강으로 막 그냥 내려오는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놀러 갔다가요 강에 들어가 있었는데 얕은 물인데 갑자기 불이 수위가 상승하니까 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이 아버지 길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얼른 지켜들었어요. 지켜들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물속에 잠긴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꿋꿋하게 그냥 선체로 아버지는 그러고 죽어간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는 겨우 고개 물 위로 내밀고 그러고 있다가 119 구조대가 가서 건져서 아이는 살고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아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재산 다 줘. 목숨까지 내준 아버지가 재산을 못 줘 자식한테.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당신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관계를 그렇게 맺은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주셨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그분께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천국을 아끼시겠어요?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자격이 네 무슨 자격을 따져.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느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관계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너 복 받은 거야 바요나 시오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네가 잘나서 알게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로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걸 너한테 알게 하신 건데 너 로또 맞은 거야 임마.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받아들인 너는 그 로또 맞은 거야. 로또 맞은 거야. 얼마만큼 큰 로또를 맞은 건가 하면요, 네가, 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런 권세, 이런 은혜, 이런 횡재 너가 맞은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인 자에게는 못해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해 주실 게 하나님께서 못해 주실 게 없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못해 주실 게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인 사람. 그리스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 삼직,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뭡니까? 내가 살다 보니 아이고 자꾸 죄를 짓네. 원해서 짓는 죄는 아닌데 자꾸 죄를 짓네.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사과나무는요, 싫든 좋든 배열매를 맺지 못하고 배열매를 맺고 싶은데 사과가 자꾸 열리네. 대추나무는요, 배열매를 맺고 싶은데 자꾸 요만한 대추열매밖에 안 열리네. 밤나무는요, 하여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어. 이 죄는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녹여버리지 않으면, 도말해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있으면요, 온갖 저주를 우리에게 불러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대. 그분 스스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십자가 달리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요, 내가 고통받는 거 견디실 수가 없는 거야. 나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야. 그러면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런 다른 제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 그래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식이 삐뚤어 나가지, 불행해지지, 그게 제대로 복된,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도원이는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안 해줘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그걸 믿어야 돼. 믿지 않는 놈은요, 사춘기에 그 중2병 걸린 놈들이요, 그걸 믿지 못해서 엉뚱들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도원이가 아프잖아요. 아버지는, 야,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내가 누워서 끙끙 앓을 테니까 넌 이놈아 일어나서 나가서 뛰어놀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예수님께서 야, 내가 대신 그 저주 받을 테니까 너는 자유케 되어서 천국을 누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실감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야.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전에도 하여튼 변함없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다 같은 게 무슨 사랑을 받을까. 자식이 말이죠, 부모님한테 맨날 잘못하고 부모님한테 아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그럼 엄마는 또 그냥 다 용서해버려. 마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아무 죄도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처럼 엄마는 용서하고 사랑해버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분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가 그냥 아주 죄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더러운 똥 같은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죄 짓고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기 어려운, 들키면 기겁을 할 죄를 짓고 왔어요. 그래도 사랑하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사랑하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죽도록 사랑하셔. 무슨 짓을 했어도. 사기치고 돈 안 갚았어요? 그래도 사랑하시네. 거짓말했어요? 그래도 사랑하시네.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하셔.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죽도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선지자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그냥 먹으려고, 한 끼 먹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말이죠, 까이고 안 먹으면 좀 어때야, 굶으면 좀 어때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어, 말씀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굶어도 상관없어, 일 못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주말 드라마가 몇 시에 하는 거죠? 예? 8시. 오늘 저녁 8시 반에, 그러니까 드라마가 한참 진행돼서 내가 드라마를 외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야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노라 아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그 시간에 들려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보겠어요?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을 준비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서 까짓거 뭐 밥 한 그릇이 문제야. 안 먹으면 어때야? 못 먹으면 어때야?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칭찬받잖아요. 야, 얘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마르다야, 너 얘한테 타박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미혹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 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따랐어. 근데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야.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악한 영에게,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영에게 사람들이 미혹돼서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쫓아가는데 그게 죽는 길이고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다 불타 없어져. 하나님께서 쓰레기 소각 처리하시게 돼 있어. 불구덩이에 다 쳐넣으신단 말이에요.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쫓아가 세상 거 붙잡고 있다면 같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그건 죽는 길인데 여기 영생의 길이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는 곳인데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쏘가서 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쏘가서 사니까. 뭔 얘기냐면요, 저 이북 사람들은 헥헥거려. 지금도 헥헥거려. 왜 헥헥거려요? 굶어 죽으면서 헥헥거려. 그게 죽는 길인 것도 몰라. 그러니까 굶어 죽지. 헥헥거려. 그래서 우리 유근숙 권사님이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거기 사람들끼리는요 방법이 없어. 여기서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야, 이런 세계가 있다. 남한 세계는 이렇고 자유 세계는 이렇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는요 유근숙 권사님이 남에서 가야 돼. 하늘의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너희들 이 세상에 헤개거리면서 살지 말아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선지자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이시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중독돼 가지고 말이죠. 그냥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반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요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반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요 말씀에 반발해. 여기 설교하면요 설교에 반발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엄마는 쓴소리에 유괴범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엄마의 쓴소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달콤한 유괴범의 그 유혹하는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 유괴범 쫓아가면 죽는 거야. 따라합시다.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다니다가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러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소리로 들려요. 이게 소리로. 사람들은 그냥 무슨 우르르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선지자시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음성이네. 그러고 순종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순종했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그냥 뭔 소리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리는 뭔 소리야? 나하고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게 소리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내 인생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또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왕은 왜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왕 노릇해. 세상 임금 마귀가 왕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공격을 무수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가 없으면요, 한순간에 다 날려. 건강이고 재산이고 한순간에 날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산이 나를 지켜줘요? 내 몸이 나를 지켜줘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하셔요? 나이 들수록 실감을 하시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씀이 아니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 바로 그 뜻이에요.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전설 속에 동화 속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야.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어마어마한 로또 복권,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다음에 이게 로또 복이네. 로또 복권을 손에 쥐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도 좀 만나봐. 그런데 진짜 매력남 만난 다음에는요, 매력남 만나서 진짜 알궁달궁 살아가게 되면요, 다른 남자들은 다 보이질 않아. 배설물로 보이고 쓰레기로 보이지. 이 남자만 진짜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삼게 되니까 가는 데마다 그 신랑이 역사하네. 내 모든 것을 다 맡겨. 신랑이니까 다 줘. 그러니까 그 신랑이요, 어딜 가든 지켜주고 어딜 가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분은 우리 신랑이 되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그런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진정한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그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게끔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증을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이고 선지고 왕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싹 달라지는 거야. 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되죠. 우리도 베드로가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예수님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놈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나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해관계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분을 신랑으로 알고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상대 앞에, 사랑의 대상 앞에서요 나는 없어져. 내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사랑하게 돼서 그러면요 자식만 있고 나는 없어져. 엄마가 무슨 자기 놀러 가고 자기 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화장도 안 하고요. 다 자식한테, 옷도 안 사 입고 다 자식한테 쏟아부어. 자식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짜장을 좋아한대. 그래 나는 돈가스를 좋아해. 그러면요. 그러면 상대한테 맞춰줘. 돈가스 안 먹고 짜장 먹으러 간다고. 사랑하면 대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요 나는 없어져. 완전히 부인되고 예수님 뜻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시라.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국제 도시예요. 그냥 별놈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거기는요 그냥 이방의 신전들도 많어. 막 이런 신 저런 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요 다 모든 이방의 종교들은요 쾌락을 쫓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축소판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가진 사람들이 다 있고요. 쾌락을 쫓아 살고요. 자기를 위해서 별의별 걸 다 섬기는 거야. 그런 가운데 있는 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너만큼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신랑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신랑으로 여기고 그런 관계를 맺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서 그렇게 살아라.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분은 반발을 해요. 아니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면 그거 좀 억울하고 인생 사는 거 좀 신나게 좀 나도 즐기면서 좀 살고 그래야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앞에 나는 없어지고 자식만 있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다 투자해. 그게 힘들고 억울해요. 그게 기쁘지. 자식만 잘 되면 기쁘지.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다음부터는요, 주님,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나는 망신을 당해도 상관없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고, 뭐 망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 사탄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자꾸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많이 줄 것이 많을수록, 준 것이 많을수록 내가 기쁨과 보람이 있잖아요.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억울이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야, 너 아깝지, 너 억울하지, 자꾸 우리한테 마귀가 말이죠, 자꾸 살살 우리를 긁는 거야. 그런 거짓의 아비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는요,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속에 꼭 넣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요,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데 억울할 건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현재 내가 희생하고 고난받는 거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를 희생했을 때 그분께서 1000배로 갚아주신다. 그건 1000배 비교가 되잖아요. 10,000배 그것도 비교가 되잖아요. 아예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돼. 여러분, 이 칼을 휘두를 때는요, 다른 사람 칼집에서 꺼내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칼집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칼이. 다른 사람이 아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멘을 해야지. 내 칼집에 칼이 들어있어야 돼. 다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회고조 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좀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십자가 내가 좀볼 때에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따갑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전부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마귀 사탄의 속임수와 쇠뇌에 빠져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십자가에서 한 내 이름 부르시며 가진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어.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며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겠다고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이며 결단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 내 앞에서는 당신 자신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내 대신 살라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다. 당신 자신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하신 가치 평가,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당신 자신만큼 소중히 여기셨던, 당신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평가와 가치 기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달리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여전히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영원의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아무 때든지 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뜻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고난 주일,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년에는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냥 특별히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 음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항상 이번 주가 최악인가 싶으면 또 그 다음 주가 남아있고 그런데 지금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다들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코로나 먼저 다 치르고 말이죠. 아주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일을 하시는데 우리 유수진 선생님 부지런해서 벌써 해치웠어요. 유근수 권사님 부지런해서 벌써 해치웠어요. 하여튼 유씨들이 왜 이래? 우리 장로님 벌써 해치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신 분들은 벌써 다 치렀고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남아 있고 아주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 아마 알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쏙쏙 빠져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가 사실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몸살난 환자 보고 무슨 행사를 해라. 그건 또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돼서 이제 올해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알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앓고 나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압도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엔 부활절 행사를 우리가 오후 예배를 갖고 오후 예배 때 저희가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하여튼 내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론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결론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그냥 있는 사람끼리라도 우리가 부활절 그 의미를 좀 기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행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에부터 다 해왔던 거니까 한번 샘플 좀 보여주세요. 한번 사진에 샘플 있나? 예, 이렇게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삶은 제가 옛날에 삶은 계란의 부활절 그 왜 삶은 계란을 이렇게 나누는가 전에 그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삶은 계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해서 그래서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미적인 요소, 의미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시고 내주시면은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요 이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선물도 대따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죠? 5총 대따 많이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행사에 코로나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냥 함부로 웃지 마시고 함부로도 뭐 이렇게 무슨 뭐 놀러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젖어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아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감하며 느끼며 그 가운데 영원히 거기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피에 뜨거운 피에 젖어 살고 그 피를 증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며 사가라 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